세상의 종교 중에는 특히 불교 중에는 그 경전이 없는 그 종이 있어요. 불교 중에. 일본에서 가장 많은 불교 인구를 가졌다고 하는 어떤 종파도 특별히 경전이라는 걸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인기가 있어요. 경전이 없으니까 편한 거예요. 그냥 주문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알려준 주문만 외우면 되죠. 그러니까 너무나 심플해가지고 그쪽 불교에 많이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성경을 읽고 계신가요? 만약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만 한다고 하면, 성경을 읽지 않고 이 예배를 참석한다고 하면 신뢰되는 말씀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기준으로 예배를 드리며 생활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많이 모인다고 해서 진짜 하나님의 공동체는 아닐 수 있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품고 사느냐가 참 중요하죠. 올 한해 설교하기가 참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한 권 한 권 설교하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다 읽으신 분이 있으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중간까지 읽으신 분도 무슨 내용인지는 알 수 있고요. 다음 주 에스겔은요, 이번 주죠. 아주 머리 아픕니다. 진짜 머리 아픕니다. 그래도 읽는 데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종교 생활하는 걸 원치 않아요. 저희 교회는 종교 생활을 인도하려고 여기에 세워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경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에레미야서 읽었는데 힘드셨을 거예요. 에레미야가 예언자로 살고 있었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북쪽은 망하고 남쪽만 남아있을 때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주 젊은 나이인데 자기 스스로 어린 아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혹시 20이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는 그 유명한 요시야 왕 제13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했다고 성경이 쓰여져 있습니다. 요시야 왕 13년은 기원전 627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 때의 일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가 왕이 되어서 18년이 되었을 때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경책을 하나 발견하죠. 그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운 완벽한 성경책이 아니라 신명기서였습니다. 두루마기니까 신명기서만이라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신명기서를 발견하였는데 에레미야가 그때를 기점으로 5년 전부터 예언을 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에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의 예언자로서 충분히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예언이 끝난 것이 시드기야 왕이라고 하는데 기원전 586년에 남쪽이 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약 40년 동안 남유다의 가장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했던 것, 그것이 에레미야서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안에는 40년 동안에 기록된 예언된 말씀들이 가득 차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다의 마지막 시대에 쓰신 예언자입니다. 그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예언을 하는데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가장 먼저 죄를 두 가지 지적하는데
첫 번째가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을 버렸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우상을 섬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 중에 죄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죄 중에 죄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 죄의 결과,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결과 북쪽의 큰 나라를 통해서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에레미야의 전반전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에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참 에레미야 선지자 불쌍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한 대로 나라가 그렇게 변하는 것을 본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너희들 멸망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도 있어요. 사람들이 성전에 들락날락 하니까 성전 입구에 서서 너희들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도 했습니다. 그런 예언을 하다 보니까 그 마지막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서 진흙탕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게 후반에 나오잖아요. 그런 어려움까지 겪었죠. 그리고 진짜 어려움은 이 성전이 무너진다, 외국의 군대에게 짓밟힌다 예언을 했는데 자기 눈으로 외국의 군대에 짓밟혀서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본 거예요. 에레미야서 다음에 성경이 에레미야 애가인데 짧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애가는 슬플의 자를 쓰는 거예요. 그 애가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 에레미야가 눈물을 흘리고 쓴 그것이 에레미야 애가인 것입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그는 잠시 그 땅에 남아있다가 이집트로 사람들과 함께 내려가는,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러한 불행한 삶이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사야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이사야의 예언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에레미야보다는 선배입니다. 그는 예언을 하는데 우리도 망하지만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도 망할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포로 땅에서 살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언을 하면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요, 망할 것을 예언했지만 망하는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행복한 거죠. 그런데 에레미야는 망할 거다고 예언했는데 자기가 살아있을 때에 망한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우리가 눈물의 예언자, 눈물의 선지자라고 예전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떤 어른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었는데 무슨 사업하다가 힘이 드셨는지 자살을 하셨어요. 그 가정에 자녀들이 몇 명 있었는데 딸이 중학생 때 둘이 있었습니다. 두 중학생 된 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딸이 아버지가 집에서 자살했기 때문에 자살 현장을 바로 보았어요. 그리고 한 딸은 똑같은 민감한 나이였는데 나중에 전부 해결이 되고 장소가 정리된 상태에서 아버지가 죽은 것을 알았죠. 한 딸은 중학교 때 아버지가 죽은 자살 현장을 그 방 안에서 직접 보았고, 한 딸은 경찰이 오고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자살해 죽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아버지를 본 딸은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심리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갑자기 생각이 나면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 딸을 볼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열심히 의지하는 자매가 되었지만 참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한 똑같은 아버지의 죽음인데 방에서 현장을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의 정말 착하고 좋은 자녀들인데 인생이 변하더라는 거죠. 이사야 너무나 마음이 아팠지만 그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이사야와 에레미야를 읽을 때 이런 구별을 하고 읽으면 그 마음 속에 우리가 좀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는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성전에 서서 이게 무너진다고 하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감옥에다 집어넣는데 진흙만 남았다고. 물구덩이에 집어넣는데 성경을 보면 물은 없고 진흙만 남았다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는 희망을 붙잡았는데 그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희망을 붙잡았는지 궁금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다가 발견한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31장 31절에서 34절. 저는 개인적으로 구약 성경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곳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과 연결해서 볼 때이기 때문이죠. 31장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천천히 읽어갑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 너희가 지금 멸망을 하게 되는데 옛날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멸망을 하는 건데 멸망하고 성전이 그냥 전부 바람처럼 사라져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냐면 새로운 언약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세운 것 같이 아니한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음이라. 이 말은 지금까지 시내산의 언약을 이스라엘은 가지고 살았는데 그 언약은 이미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 언약과는 다른 뭔가를 내가 주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옛날 시내산에서 언약이 세워질 때는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어디에 주었어요? 돌에 새겨주셨어요. 십계명을 돌에 새겨주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돌에 새겨주지 아니하고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준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라고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친히 말씀해 주시는 법이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34절 새 언약의 때가 오면 다시는 각각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한다. 왜요? 여호와께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님. 우리가 눈으로 친히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새 언약의 때가 오면 사람들의 죄를 다 사해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남쪽 유다는 에레미야 예언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전부 무너지는 거예요. 북쪽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나라를 완전히 폐허시키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예언을 했던 에레미야는 감옥에 갇히고 진흙탕 속에 있고, 또 그는 나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았어요.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했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옛 언약이 완전히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깨어진 말씀 속에서 다시 말씀을 하는데, 그러나 내가 새로운 언약을 준다. 내 말씀은 돌에 새긴 말씀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준다. 지금까지 너희가 여호와를 알라 하는 말씀이 있었지만 예수가 직접 세상에 오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라는 말씀이 더 이상 필요 없다.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가 오셔서 새 계약이 맺어지면 너희 죄가 용서되어진다. 죄가 용서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회복되어진다는 의미. 오늘 설교 제목에 있는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옛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멸망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새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것. 에레미야가 이 성경 말씀을 마음에 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진흙탕에 있으면서도, 성전이 무너져서 울음물을 흘리면서도, 그는 이집트로 내려가면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것은 언젠가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실 날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에레미야서 예언한 그 언젠가,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을까? 마태복음 26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마지막 밤의 이야기입니다. 26장 26절. 마지막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마타이뇨로 구인시오 니즈로 끄노 니즈로 크세츠. 제가 봅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사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그랬습니다. 즉 내가 희생제사로 드려진다. 이때가 유월절 식사 때예요. 유월절 식사 때이죠. 그리고 잔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나의 언약의 피니라. 죄를 사해 주시는 피인데 무슨 피라고 그래요? 언약의 피니라. 자, 좀 전 예레미야 31장 34절에 31절부터 하나님이 새 언약을 준다 했고, 새 언약이 맺어지게 되면 죄가 다 사여진다고 했죠. 때가 오면, 그때가 지나서 600년이 지났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6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서 내 피가,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가 계약의 피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누구 때에 시작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 십자가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거죠. 왜 피가 중요하냐면 옛날 언약,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백성들이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할 때에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수송아지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고 그 피를 그릇에 받아서 반은 제단 위에 쏟고 산에서, 그 반은 그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에게 뿌렸다고 출애굽기 24장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는 언약이 맺어졌다고 하는 확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그 시내산의 언약은 이미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언약이 하나님에게 주어졌는데 그렇게 말씀했고, 그 새로운 언약이 주어지면 모든 죄가 사해진다고 그랬는데 600년 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 시간에 내 피가 그 새로운 언약의 피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는 거고 교회가 되고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너무나 험악한 시대에 살았지만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죽을 때까지 희망이 있었던 거죠.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보냈지만 새 계약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너무나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새 계약, 새 언약의 내용이 너희 죄가 사하여진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과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사해졌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설교를 저만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유명한 설교 한 편이 있어요. 초대교회를 향한 설교인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누가 그것을 기록을 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들어와 있어요. 그게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에 지금 제가 설교한 내용이 똑같이 있어요. 한번 히브리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8장 28절을 제가 읽습니다. 히브리서 8장이 아니죠. 멜기세덱 히브리서 8장. 8장 6절입니다. 8장 6절. 그러나 이제 예수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약속이 뭐예요? 새 언약이죠. 새 언약으로 세우신 더 좋은 새 언약의 중보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로운 언약이 뭐라고요? 중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첫 언약이 무음하였으면, 잘못이 없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니. 에레미야 31장에 첫 언약이 무너지고 새 언약이 주어졌죠. 자, 8절을 제가 읽습니다.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리고 12절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에레미야 31장 31절에 34절 말씀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초대교회에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면서 옛 언약은 이미 끝났지만 예레미야 31장에 예언되신 새로운 예언의 시대가, 계약의 시대가 왔는데 그 계약의 피를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중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계약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이 하물며라고 하는 앞에는 뭐냐면 그 옛날 첫 번째 언약을 보면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야키츠쿠스 사사게 모노, 고쿠모츠노 사사게 모노, 와카이노 사사게 모노,
쇼크자이노 사사게모노, 바이쇼노 사사게모노, 이런 제사들을 드리는데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뿌려도 속죄가 된다고 하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려졌다고 하면 완벽하게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단 한 번 십자가에 달리신 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새 계약 백성이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보면 15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를 인하여 새 언약의 중보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놀라운 얘기가 10장에 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17절을 제가 읽습니다. 10장 15에서 17.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그리고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또 에레미야 31장 33절에서 34절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철저하게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걸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건데, 에레미야로 돌아가면 에레미야 참 힘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가 힘들어서 너무나 죽을 고생을 했지만 희망을 가졌던 이유는 옛 언약이 무너졌지만 새 언약의 때가 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새 언약의 때가 언젠가 수백 년 기다렸는데 예수님께서 그 언약의 때가 지금이다, 내가 그 새 언약의 피다 말씀하셨고,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늘어나서 교회가 많아졌을 때에 성령께서는 다시 한번 교회에게 설교를 하는데 히브리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너희가 믿는 예수님이 그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설교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에레미야가 살던 시대에 망하는 것을 보고 그가 눈물을 흘렸지만 에레미야서에 있는 그 새 언약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데, 제 결론의 말씀이 히브리서에 있더라고요. 10장 18절. 히브리서 10장 1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것이 뭐냐면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다른 종교를 찾아가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른 엉뚱한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오직 새 언약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일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주님 중보자 한 분 외에는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것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가 살던 시대는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에게 예언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나이가 어려서 여러 가지로 자신이 없을 때입니다. 그런 가장 아픈 장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기 민족에게서 희망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예언을 하다가 미움을 받아 진흙탕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 망하는 장면도 보았고
모든 것이 끝났고 또 내려가지 않아야 될 이집트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40년 동안 이렇게 사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는 그 가운데 옛 언약 대신에 새로운 언약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셨지만 다시 뭐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끝까지 참고 참으시며 인내하시면서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예언의 때부터 600년이 지나 6월절 식사 시간에 예수님이 새 계약이 때가 왔다고 말씀하셨고, 그 뒤에 초대교회가 생각나고 그들은 오늘 설교 말씀을 들었고 2000년이 지난 우리는 똑같은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러므로 새 계약의 중재자는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요 10장 25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0장 25절. 오늘 저같이 설교를 한 다음에 히브리서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10장 25절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마지막에 새 계약 백성 된 사람들에게 힘써 모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 예수를 믿으면 교회가 되는데 교회는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공동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는 아직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계약을 믿는 사람들은 개인이 믿는 거지만 뭐라고 그래요? 항상 힘써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모여야 하며 교회는 흩어져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한 가지 생각나서 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청년들과 좀 나눴던 말씀인데, 범죄, 죄, 사전적으로 구별이 되기도 하고 구별이 되지도 않는데 신앙인들은 성경적으로 구별해야 되는 말이 범죄와 죄입니다. 한자이 또 쯤이. 범죄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법률에 위반된 것을 범죄라고 합니다. 죄는 성경적으로 오늘 에레미야가 맨 처음에 이야기한 것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것, 그리고 하나님 외의 것을 소중하게 하는 것, 즉 우상을 소중하게 하는 게 죄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넓은 의미로는 죄 안에 범죄도 포함되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 제일 먼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너무 소중하게 하는 것, 그것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잘못을 해요. 죄를 회개하라 하니까 자기가 범죄한 것까지 여기 와서 고백하면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세요? 여러분이 도둑질 했으면요, 그 경찰이 잡혀가지고 좀 가서 형무소 좀 들어가야 돼요. 형무소 들어갈 죄를 여기 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고백한다고 그 범죄 사실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범죄했는데, 내가 자전거를 훔쳤는데 자전거를 훔쳤던 것이 경찰에 알려져서 잡혀서 경찰에 가서 벌금을 물고 나왔다고 하면 그럼 그 범죄의 사실에 대해서 책임을 물은 것이 되고,
여기 와서 회개할 때는 범죄 사실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크리스찬으로 잘못했습니다. 벌금은 물었지만 한 달간 살고는 나왔지만 하나님, 이런 나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은 바른 이야기지만, 아직도 훔친 자진 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용서 안 해주셔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까지도 용서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의 얼굴을 한 대 때렸어요. 집에 오니까 좀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제가 사람을 때렸는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해 주세요? 그런 범죄를. 때렸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치료비를 주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사람의 용서를 받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크리스찬인데 정말 못된 짓을 했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을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수많은 죄를 우리는 구별을 해야 돼요. 범죄는 세상의 법률과 관계된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법률과 관계된 것인데, 죄 중에 최고의 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다가 떠나니까 언약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셔서 새로운 언약을 만드시고, 예수를 통한다고 하면, 너희가 예수를 믿기만 한다고 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너희가 살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저희가 믿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요, 범죄 행위도 하지 않게 돼요. 그런데 예수를 제대로 못 믿으니까 자꾸 범죄 행위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진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계약을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약을 맺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데, 너희가 내 백성이 되면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안 지킬 것 같으셔요? 여러분이 기억력이 좋으세요? 하나님이 기억력이 좋으세요? 하나님이 기억력이 좀, 여러분들 깜짝 놀랐죠? 마지막에 우리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내 기억력보다 하나님의 기억력이 좋지. 그러지. 저는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요, 하나님보다 저희 기억력이 더 좋아요. 뭔지 아세요? 우리는요,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일을 죽을 때까지 안 잃어버려요. 여러분, 잃어버리셔요? 안 잃어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그 피에 그 중보를 받은 사람은요, 내 죄를 기억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기억이 낫죠, 하나님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잘못했던 것, 내가 옛날에 도둑질했던 것, 내가 지금 다 해고 예수님 믿어도요, 세상 사람들은 다 기억하고 손가락질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용서받은 일은 기억 안 하신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억 안 하신대요. 그게 새 계약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게 예레미야서에 있는 축복이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히브리서가 말씀하셨고, 제가 오늘 설교로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새 계약 백성으로서 예수님만 붙잡고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을 받고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